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6일 금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57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우상들은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거룩한 산에 기업을 받을 것이다 하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피하고 또 손을 벌려 도움을 청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죠. 왜 이렇게 약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교하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16절, 오늘 16절 말씀 보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여기 그 피곤할까 함이라를 다른 성경에 보면은 망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택한 백성의 영혼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바닥에 내려가서 절망과 한숨 속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그것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평강이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설득하시고 고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게 참 은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14절 말씀 보면은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며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길을 도둑다, 길을 만들어서 움푹 패인 것을 돋게 하고, 그리고 내 백성들이 가는 길에 거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여 버려서 나에게로 오는 것을,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이게 참 은혜가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오는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높고 높은 곳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나와 너무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여기 통회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다카라고 하는 단어로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이렇게 잘게 부서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람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완전히 잘게 부서지고 너무나 자기가 연약함을 느끼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 그리고 여기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에 있어서 가장 낮은 단계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때 당시 겸손이라는 단어는 문둥병자에게 쓰일 정도로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취약한 부분이 문둥병자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통회하고 마음이 완전히 바닥진 자,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다. 이유가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통회하고 중심에 마음의 겸손함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소생시키려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음 하나밖에 원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관심은 온통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잘 돌이키지 않은 데가 문제가 있죠. 그래서 17절 말씀 보니까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 인간은 계속 이 탐심이 끊이지 않은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패역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고함을 계속하여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탐심의 죄악과 패역함이 오래될수록 그 17절 중반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계속 자기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고친다고 약속하신 것, 자 18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은 고쳐서라도 그들을 인도하여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도두고 제하여 버리셔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든 상황을 주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19절입니다. 이 19절은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을 펴시고 각 가정에서 함께 이 부분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워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독특한 표현이 있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결과적으로는 그동안에는 원망과 불평과 한숨과 탄식으로 지냈던 그의 백성들을 주께서 고치셔서 무엇으로 만들겠다 하시는 겁니까? 그의 입술에 평강이, 감사가, 기쁨이 흘러나오도록 주께서 만드시겠다. 자,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다가도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의 입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인생을 기뻐하는 그 입술의 열매를 주께서 만드시겠다. 이게 궁극적인 하나의 목표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2차적인 목표는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가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원하셨던 거죠. 자, 이 단어는 히브리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 정확한 표현이 나와 있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의인과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 찬송하기를 쉬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 상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찬송과 기쁨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러나 오늘 악인은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자, 구약시대의 바다는 악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그 바다가 악한 물과 더러운 것, 진흙들을 솟아내는 구멍과 같다. 그래서 끊임없이 거기에는 평강이 사라지고 그 안에 죄와 더러운 오물들이 가득 찬 곳이 되어 있다. 자, 21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강의 축복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아직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죠. 이사야 55장 6절로 잠깐 올라가시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계속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거의 나라가 망한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눈물의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라가 망하고 멸망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한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거나
패역하고 완고한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는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기복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치가들도 패권을 잡았다가 놓쳤다 하는 많은 기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관심을 둬야 될 것은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 영역 주권 속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설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평강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넘치는 그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패역함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개인의 오만함과 또 자기 개인의 편견과 아집들을 꺾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중심의 마음에 통회함과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가 가득 넘치는 귀한 시간들로 삼아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 주말에는 이사야 58장 이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